우리는 이 절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순절의 모형이 되는 칠칠절. 이 칠칠절은 신약시대에 오순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대 절기라고 말하면은 구약의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인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월절이 없다면 오순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오순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 역사가 마지막 초막절로 또 바뀌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온 지 50일 만에 이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율법을 받는 날이 이 칠칠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칠칠절에 교회가 탄생되는데, 그 교회가 광야교회라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칠칠절 절기가 오순절 절기로 바뀔 때에 광야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산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절기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십자가 피는 속죄의 은총이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역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초막절이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순금등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많이 듣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신약시대 와서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3대 절기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3대 추수절기가 있습니다. 3대 추수가 뭐냐? 6월절에는 보리추수입니다. 그래서 낯을 대든, 곡식에 낯을 대는 날부터 계수하여 50일째 되는 절기가 칠칠절인데, 6월절은 보리 추수가 되는 절기가 되고, 오순절은, 칠칠절은 밀추수가 되는 절기입니다. 이해되지요? 쉽습니다. 초막절은 과일 추수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마다 추수기가 들어오는데, 제가 이걸 조목조목 좀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듣더니 참 좋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세히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이 뭐냐? 칠칠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이 칠칠절 절기를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모릅니다. 끌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애굽부터 칠칠절 절기를 지키고 이 백성들을 광야 통과시키고 가나안 땅 가게 하고, 이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님만 아시고 진행하시는데, 15절 16절 쭉 보면 안식일 이튿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원들도 이제 계산 잘 하세요. 우리 성도들 잘 하십시오. 안식일 이튿날이면, 안식일은 구약 율법시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이면 그 다음날 주일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주일이고,
안식일 이튿날 오순절 성령 강림합니다. 우리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토요일인데 이튿날이면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먼 훗날 신약 시대가 도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짜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안식일을 수요를 채우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면 7, 7이 49일 수요를 채우고 계산한 뒤에 50일째 이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에 이 절기가 신약시대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7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6월절 성령 강림이 오순절 6월절 지난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면 열흘 순자로 써서 50일째.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의 모형이고 오순절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 77절 절기 속에 하나님이 넣어놓고 역사가 진행된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보니까 이 안식일 이튿날은 일요일인데 이날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주님이 계산하고 계셨구나. 77절 절기를 지킬 때 7주를 채우고 그러면 49일을 채우고 절기는 오순절 절기가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지만은 신약시대에 와보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거 우리 교회는 다 알고 있습니다. 6월절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기는, 구약의 절기는 첫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모형이니까. 성취 때 와서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의 첫 열매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처음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첫 열매는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77절 절기가 성취의 오순절이면 사도들이 오순절의 첫 열매들입니다. 하나 남아있는 거, 이 절기의 첫 열매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이 절기의 첫 열매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첫 열매는 계시록 14장에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이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구속받은 우리까지라도 탄식하며 기다리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대 절기의 복을 쫙 받아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의 그 은총을, 구속을 우리가 받아내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신혼의 역사는 이방인이 바로 받지 못합니다. 왜? 이른비 성령 담아놓은 그릇에 늦은비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1차 피로 성령 승리하시고 2차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날짜 계산됐죠. 이제 77절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산하라고 말해준 그대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이튿날. 자, 그러니까 일요일날 신약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오늘날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리는 제물을 이제 17절에 말하는데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2를 가지고 떡 2개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에바는 10분의 1이면 여기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되는 말입니다. 곡식되는 말 에바에 10분의 2라 그랬으니까 10분의 1은 2.3리터입니다. 2.3리터를 10분의 2면 그러면 4.6리터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유효병 떡을 구우라 그랬습니다. 유효병 떡. 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먹는 떡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에요. 거기는 자, 유월절 때 먹는 떡은 무교병이었지만은 오순절 때, 칠칠절 때 먹는 떡은 유교병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첫 이삭으로 만든 떡이라 그랬습니다. 자, 무교병은 뭐가 안 들어갔다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떡입니다. 주님 성만찬을 행하실 때 이 떡은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떡을 만들 때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먹는 떡은 유교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죄인들은 유교병입니다. 누룩 들어간 떡을 2개를 구워라 그랬습니다. 왜 2개입니까?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번 6월절은 좀 조목조목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보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떡 2개를 굽는 것이, 자, 이거는 무교병이 아닙니다. 유교병입니다. 떡 2개를 굽는 이유를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7.7절 절기가 성취될 때에 오순절 절기가 이루어진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선민과 이방의 이 백성들을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선민과 이방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떡을 2개를 구워야 된다고 하나님이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상징할 수 있고 이스라엘도 상징할 수 있는 2가지 떡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면 2가지 떡은 성령의 2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성령의 역사와 2차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라고 하는 뜻을 제가 2가지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과,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징할 수 있는 2 떡을 굽게 했고, 1차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2차 늦은빛 성령의 역사 2가지 상징해서 떡을 굽게 했다. 이렇게 봐도 좋게 생각할 수가 있고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구약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가 있어야 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피를 예수께서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반드시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약속합니다. 흠없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도록 해라.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은 제사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 좀 가슴을 열고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유래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유월절 제사가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구나. 예수님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구웠는데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구웠구나. 죄인들을 상징한 떡을 굽게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절기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사가 훌륭하든 초절하든 피 없이는 하나님께서 열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도록 할 때에 여기에 전부 다 이 동물은 순한 가축입니다. 사나운 동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행성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초식동물, 순종하는 동물, 유순한 동물, 이런 동물을 가지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라. 이렇게 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염소 한 마리를 또 나에게 드리도록 하라. 우리 여러분요, 살아가는데 참 생각 잘못하다고, 말 잘못하고, 판단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다가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이 염소 한 마리를 들여서 사죄하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목하기 위해서 또 화목제물을 꼭 드리도록 해라. 화목제물 속에서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습니다. 곧 논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원해서 구원받은 은혜, 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 가정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서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서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드리면 그 제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시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 자원제는 또 낙헌제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때는 이런 죄를 또 저런 때는 저런 관계를 하나님께 여러 가지 종류별로 동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신약시대 와가지고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짐승을 잡아도 아마 지금도 이렇게 한다면요,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제사든지 어떤 예배든지 예수 십자가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77절이 모형이듯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도 모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 좋은 일이라면 신약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신약시대의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 현육만 나오는 겁니다. 뭐 그림자 속에 눈과 귀와 코가 입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형상만 있습니다. 그게 그림자입니다. 이게 구약의 모든 것들이 신약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금, 자, 죄는 예수 피밖에 사죄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왜 죄 지었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 그 죄를 사해 줍니까? 사해 주는 게 아니고 덮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십자가 피가 그들에게까지 해당될 때까지 유보 상태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보면요, 예수님이 옥에가 있는 영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도 예수의 피가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말하죠. 절대 연옥은 없습니다. 성경에 연옥 없어요. 낙원이 아니면 음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저 내가 빈손 들고 주님께 와서 내놓는 것은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달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 다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만 내놓는 것은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건요, 유월절도 한 주간 지켜야 됩니다. 초막절도 한 주간 지켜야 됩니다. 제사를 지켜야 돼요. 단 7.7절은 딱 하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따라합시다, 농사철에 바쁘니까 하루만 지내라, 그래 정해놨습니다. 7.7절은 제사가 딱 하루예요. 왜? 바쁜 농번기에 모여서 한 주간을 제사를 드리려면 안 되니까 딱 7.7절만은 하루 제사를 드리고, 6월절과 초막절은 한 주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이것도 그렇군요라고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3대 제사도, 3대 절기도, 3대 추수기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히 여러분에게 이제 때가 왔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첫 곡식의 낫을 댈 때부터 계산해서 50일.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첫 곡식의 낫을 댈 때가 6월절이었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모든 절기는 신약시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멀지 않다고 봅니다. 경각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찾아다니면서 제자 뽑았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인재를 뽑으려면 자격증, 인물, 건강 전부 다 합격해야 직장생활도 공무원도 심사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꾼 뽑을 때에 인물도 안 보고 건강도 안 보고 남녀도 안 보고 민족도 가리지 않고 불러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에 놓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킬 때 제자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훈련을 3년 동안 휴가도 없고 네? 외출도 없고 집중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어느 날 싹 내보냈느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초막절을 일 시키려고 훈련을 안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시킬 때는 딱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제 너희들 시대가 올 텐데
여러분요, 그 불합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그 제사장, 서기관들, 학박사들이 있는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어촌 어부들이 잔뼈가 굵어진 그 어부들을 통해서 어부들이 중심이 돼서 종교 개혁이 됐다니까요. 이게 초막절 역사의 그림자입니다. 초막절 역사에 그런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딱 맡길 때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총칼로 달라드는 로마도 굴복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다 계산하시고 제자 훈련시킨 것이 6월절 날 주님의 모든 목적이 7절에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초막절 준비를 안 했어요. 왜? 사명이 아니니까. 이제 그 초막절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겨주십니다. 일꾼이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역사가 달라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사죄해주시고 이것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첫 열매들이 딱 나왔는데 이제 남은 건 앞으로 우리들에게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축복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오순절의 모형이 7.7절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러면 초막절 역사도 확실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